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은 최미신 군사님을 뵙가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아멘. 얼굴이 활짝 피어 있어요. 아멘. 언제 그렇게 아팠던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뛰고 걷고 아멘. 걱정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세 주를 빼고 나서 그 전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은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이제 공회원들 앞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두가 다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말리아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율법교사였던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사도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우리가 의논을 같이 나누자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을 내보내고 나서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들한테 이 사도들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디도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타격이 있고 오히려 피를 많이 보았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만 이들에게 꾸짖고 다시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합의해가지고 그들을 끌어다가 매를 49대를 쳐서 내보내면서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은 개의치 않고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6장에 와서 보면은 6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이방인 사도 바울, 이 두 주인공이 복음사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6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이방인이었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의 주인공이 사도 행전에 대한 것을 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사도 행전이에요. 근데 6장부터 8장까지의 그 노선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6장 8절이다. 그 중에서도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 그를 통해서 활동한 순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의 구제사역, 봉사구제적인 사역을 전담하기 위해 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7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만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모두가 그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죠. 이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평신도하고 사역자들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 친제인스 설교하는 사람 침례교 목사인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이 침례교회는 초대교회, 거기 초대교회에서 우리를 낳은 뿌리래. 그리고 나머지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거죠. 자기들이 그러면 침례교에서 거기서 나온 걸 뭘로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은 뭐냐, 평신도라는 것이 전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종들이든 뭐든 모두가 다 똑같다 이거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뭐예요? 평신도 지도자들 뽑잖아 지금. 그렇죠? 스데반 7명을 뽑잖아. 스데반 집사, 그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들 피택해가지고 구제 사역하는 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수록 제출하고 같이 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 집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합니까? 사도들은 전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무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나눠진 것이 분명하잖아요. 성경이 증명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무슨 똑같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들은 축도도 안 한대. 자기들은 사도 신경도 안 한대. 그리고 그들은 새벽 기도도 3일밤 금요 기도도 안 한대. 그러면 새벽 기도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야기하는 뭐냐? 북한에 있었던 그 어느 목사님이야. 그분이
평신도 장로로 있다 목사가 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거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분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 새벽에 습관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매일같이 습관 쫓아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증명해 주잖아. 이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근데 무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새벽 기도 해가지고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3일반 예배해가지고 잘못된 건 뭐 있습니까? 금요일 기도해가지고 잘못되는 것이 뭐 있어요? 이건 기도 후에 예배 드림으로 나의 믿음이 더 향상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 3일반 금요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때 3년 동안 사람이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교회가 모이기를 못하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고 이 세상에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냥 있고 주일로만 나와 보세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뭘 견딜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지살을 선택하는 과정, 오늘이 본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그랬어요. 그때란 얘기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문을 활짝 열어도 해방되어 가지고 그 후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재판받은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기준을 이어서 그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점점 제자 수가 많아졌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제자라 해가지고 사도들만이 제자가 아니야. 제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야. 제자. 이것을 이제 원어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마다테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마다테스. 그런데 이 제자는 마다테스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 본장에서 처음 시작한 그 말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제자야. 제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시작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들을 통해가지고 복음이 전가됐던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무리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서 유대인들의 탄압에 대한 가말리아 변호를 인해 가지고 그들이 노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불과 1년 내지 2년 사이에 얼마나 모였냐면 그 제자의 수가 2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상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향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전했던 그들을 통해 들었던 사람들이 다 복음주의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들이 유대교라는 그 사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외국에 미국에 살고 있다가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헬라파 대한민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 다음엔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히브리라는 것은 유다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가지고 다른 나라 가지 않고 그 나라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무리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의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야. 왜 원망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서는 뭐냐면은 같이 금을 그어놓고 있는 거야. 이거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야. 헬라의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태어났지만은 다시 왔잖아. 교회가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모독하는 거야. 그래 금이 서 가지고 이것이 같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한데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파벌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사도들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텐데 이 평신도 이 제자들 가운데서 접대 일을 하는 일, 구제 사업, 사무와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7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우리가 복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이렇게 갈라놓아 가지고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아멘.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포용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못하면 교회가 그들이 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 하나도 없어. 다 떠났어. 다 떠났어. 그 사람들. 내가 다 내쫓았어. 잘못하니까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망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 다 내쫓아. 그러니까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없잖아. 개척 멤버 어디 있어? 없잖아. 제일 오래된 분이 문복덕 권사님이야. 그 다음에 최미승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 나중에 오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잘 해야 돼요. 포용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니들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여놓고 이들에게 맡기고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안전되겠다 이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를 선택하자 이거예요. 사도들 말고 집사를 선택해가지고 7 숫자는 완전수예요. 7을 선택해가지고 선택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하자 그랬어.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하게 돼 있어. 아멘. 이런 사람을 7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일반적인 구제사업, 행정사무 이런 것들을 맡기자.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걸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교회 유사부 모든 것도 선교회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한 거야 그 당시에 뭐 초대교회가. 그런데 무슨 뭡니까?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이 초대교회 이렇게 시작됐잖아. 벌써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구제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평신도 집사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만들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복음 전파, 교회 확장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아들만 받은 사람하고 달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매일 한 번 받아서 충만합니까? 아니야.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고, 지난번에 이런 성령 강림주의를 했잖아. 삼손이가 영이 떠나니까 힘이 잃어버리잖아. 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복음서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야?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바쳐서 뒤의 일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평신도 집사 일곱을 선택할 때도 제일 선두가 생각한 것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들도 성령 충만받아 복음 전하면서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러한 일, 구제사업 일, 사무행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자. 근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말씀 사역하는데 전무하자 이거예요. 제가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선포하고,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말씀 많이 연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석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킹제임스 주석 성경이 여기 있어요.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야. 성경 말씀에 있잖아. 초대교부터 평신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분리했잖아. 이렇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주일 예배만 드린다는 거야. 새벽 기도 안 한다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서 그 새벽 기도하고 가서 또 일의 직장에 나와서 이러냐 이거지요. 아니라 이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로 부흥한 나라예요. 아멘.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보내주셨잖아.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의 모형을 그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야. 주님이 가르친 기도야.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원어로 뭘 얘기하냐면 브로슈케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때때로 기도하는 의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같이 공동체 공동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도회,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공동 예배를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하라 이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거기였던 모든 그런 제자들이 이 말을 기뻐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건데 이 가운데 7명 평신도 집사들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이런 구제 사업이라고 사무 행정 일을 맡길 건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모두가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제일 먼저 스데반이 나와. 빌립 7 집사를 택하여 니골라까지 택하여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보세요. 사도들이 그들을 세운 그들을 뽑아놓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도들이 기도하며 안수기도 했다. 안수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느 그런 교회들은 안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안수기도가 뭐 잘못, 여기 안수기도 나오잖아. 사도들이 7 집사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감당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 11장 15절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를 선택해서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라고 지명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의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잖아요. 여호수아를 선택해가지고 이들을 선택해가지고 안수하잖아요. 안수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영은 성령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에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게 해서 그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7 집사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초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랬어요. 왕성하여 그 얘기는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육사낸이란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 자라게 한다, 증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숫자가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이 영적으로 아주 뒤떨어진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빵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많이 부흥됐어도 질적으로 말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허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 뭐 한 겁니까? 그것을 구경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많이 모인 그 사람들, 주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계 사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두가 18,000명가량 됐대요. 18,000명.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 그냥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무하는 사람이야. 유월절 절기 때마다 한 번 들어간 그 제사를, 모든 제사, 그들을 모든 절마다 제사를 드릴 때 이끌어 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10의 1쪽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걸 갖고 누가 갖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갖는 거야. 그 대제사장이 그걸 갖고 제사장들한테 나눠주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8,000명가량 되는데 이 중에서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0,000명은 대제사장. 이들이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 1년에 2주간 정도 그들이 축제 기간을 삼고 그 일을 할 때만이 그들이 그것을 헌금을 11조 들어온 걸 가지고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근데 연 10 내지 11개월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업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업.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택시 운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가서 열심히 하고. 침례계 그 목사는 주일날 그 강론만 하지 뭐한 자야. 그 사람은 가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거는 강론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직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만 그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침례계는 초대교회에서 거기서 나온 거라고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 물론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감리교, 장로교 이런 모든 것들 어른 모두가 거기서 나온 건데, 침례교회는 자기들은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도 유대계 뿌리가 우리예요. 다 유대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한테 가는 것들을 나누어줘 사니까 그것이 먹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직업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생겼다 이거야. 18,000명까지 되는 그런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인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모두가 18,000명이야. 그냥 유대교의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숫자들이 다 복음을 기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초대교회로 다 가버리니까 어려움을 다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 집사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만족하게 여기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 라는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